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들려질 그때 위에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그대로 생명의 씨앗이 되고요. 그대로 심겨진 이 씨앗을 그대로 펼쳐가시는 이 비밀입니다. 이 말씀 그 자체는 이분의 살아계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겨지면 생명력이 되고 이 생명력이 피어나는 게 생명살이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심겨져야 하고 심겨질 그때 반드시 결실을 맺어 가십니다. 맺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라 하신 대로 가게 하시고요. 또 오라 하면 오라 하신 대로 그대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라 하시면은 그 하라 하신 대로 물 위라도 그대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나귀를 끌어오라 했을 때 그대로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는 이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인류가 빛이 있으라 한 그 빛 덕 때문에 이만큼 삽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이 생명인 이 까닭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해도 그대로 단비가 내리면 옥토가 됩니다. 아무리 가물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이 위에 단비를 내리시면 그대로 모든 푸성기와 모든 먹거리들이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시대도 곧 같습니다. 이런 은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오늘 여기서 내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아니면 아닌 것이 그대로 펼쳐질 것이고요. 그렇다 하면 이분이 그대로 그 비밀을 펼쳐갑니다. 여러분 이 계절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계절은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계절은 그 기준이 기후입니다. 눈이 내리면 겨울 아닙니까? 또 봄바람이 불면 계곡에는 아무리 대단한 얼음덩어리도 그대로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녘에 아지랭이가 피어 올라오면은 봄덩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그리고 들녘은 봄꽃 잔치로 아주 어마어마한 향연이 벌어지죠. 근데 그 빛이 연녹색 빛이 점점 녹색으로 짙어지면은 이제 여름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또 바람이 선선해지면 나뭇잎이 좀 갈색을 띠고 어느 틈엔가 가을이 찾아오게 하는 봄부터 시작한 이 모든 연녹빛으로 녹색으로 그리고 아주 짙은 그 속에 열매까지 맺혀지는 이 모든 것은 기후가 만들어가는 작품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도움도 안 됩니다. 전혀 없는 다른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봄이 좋고 여름이 좋고 가을이 그렇게 덧없어도 그냥 그 가을에 우박이라도 내려버리면 가을의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결실을 맺는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뭘 모르면 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않다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 삶을 살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이 심겨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오늘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심겨진 일이 없으면 심겨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지 못한 이 삶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이건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시간 심겨지기만 한다면
이 심겨진 이 사실을 심으신 분께서 친히 결실까지 맺게 하십니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천지를 지으신 분의 천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말씀이 심겨진 일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겨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심겨질 그때 이를 위해서 지금 온 피조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심겨진 사실이 사실이면 천지를 불러서 이 모든 심겨진 사실을 피우려는 열정으로.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참 경화를 했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가? 이런 물음을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의 향연이기도 해요. 이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히브리 기사는 찬양을 합니다. 이런 팩트가 아니면 어떤 사실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실이 사실일 때 그대로 이루시는 이 시작을 우리가 보기에는 뉴 스타트 아니냐? 아니요. 어느 누구에도 in the beginning이라는, in the beginning은 태초라는 뜻이 있죠.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결실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실체를 사도 요한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어마어마한 표현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친히 모든 일을 다 경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열정은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분은 지금 농부가 되셔서 심겨진 사실이 사실일 때 심게 하신 분의 모든 관심사로 역사가 그대로 펼쳐져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누구라도 그분의 이야기입니다를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모든 관심사가 시작되는 시작이다. 어디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이 과정이 심겨질 때 이분은 지금도 대단히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어디에 심겨질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의 씨가 심겨지기도 하고 파헤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씀씀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사원의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In the beginning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문제는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바로 아무리 말씀이 대단해도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집어먹는다. 또 한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그 말씀이 꽉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대단한 실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이래서 결실이 없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이런 마음,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네 번째 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떤 사람일까? 좋은 땅에 뿌려진, 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씀씀이가 이 시작과 마감이기도 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인생에. 그래서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도 무슨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돈도 마음대로, 정치도 마음대로, 가리키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그분들은.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대로 깨달음과 함께 결신하여 기분이 100배예요. 세계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 연 0.25% 정도거든요. 즉 25%니까 0.25배죠. 그러나 이분은 프로테이저 따지면 10,000%입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아도 이분의 열정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가요 전부입니다. 이런 과정을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런 엄청난 천국의 비밀을 인류 최초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간 세상에 대한민국 근거를 열어봐도, 한국은행의 근거를 열어봐도 돈이나 좀 있겠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열어놨다. 그리고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1절인데 그 다음 12절을 말씀 들려드릴까요? 이것을 하나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요 상처나지 천국의 비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무릇 없는 자는 놀라지 마세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삶에 지금도 전부가 되었는데 우리만 잘 모르지요. 바로 지금 사는 게 이 지구촌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천국의 삶이냐 아니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 천국의 삶을 살래? 아니면 아닐래?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머뭇거리죠. 그건 뭐 각자의 몫인데. 그래서 이런 심각함을 이분은 지금도 왜 오직이냐, 왜 만일을 여러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내용을 모르니까 이 뜻이 힘들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분은 지금도 이 사실을 위해 전부를 쏟아부어서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피조세계를 말합니다. 이 정도인 줄을 몰랐을 겁니다.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건 물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답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가 되어버려요. 이게 인생사입니다. 근데 죽을 때 결판 나오면 너무 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그럴만 하겠죠? 전부 선물로 준 거를 못 먹고 못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이를 갈도록 억울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또 정리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부냐 전무냐, 무릇 있는 자로 살 것이냐, 우리가 한 공로는 없어요. 무릇 없는 자로 살 것이냐, 이걸 지금 선택의 여지를 이 시간 준 것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두 실체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황제가 게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양반들이에요. 헤롯 여우 새끼라 그랬잖아요. 게임 안 합니다. 빌라도 게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지금 일생 있는 소리 하다가 영원한 생명 사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일생 없는 소리 하다가 영원한 영벌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지막 두고도 못 먹고 두고도 못 쓰고 내가 미쳤지. 일을 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갖고 일 안 갑니다. 모르면 일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서 보세요. 계속 언급하셨어요.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이 두 사실을 근거로 지금도 신이 움직여 나가게 하시는 범사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전부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무슨 지능이나 스펙이나 출신이나 뭐 생김새나 피부 색깔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방인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에게 열어놓으셔서 나 같은 사람이 다녀서 목사가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도 왜 피조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는 이가 많지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의 2인칭을 쓰는 게 좀 낫겠네요. 자녀 아닌 사람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는 거 허락하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첫째는 바로 왕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그랬죠. 또 한 왕도 마찬가지죠. 두 번 분명히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겨주신 의인이고 그 나머지는 여겨준 일이 없잖아요. 이해가 뭐 조금만 될 거예요. 어차피 끝난 왕이에요. 끝난 인생들을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는 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몰라서 이렇게 고생질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 설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단어가 어떻게 우리 속에 심겨지냐에 따라 이분은 지금 모든 피조세계를 움직이십니다. 이 근거가 바로 그 약속을 근거로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그분은 전부를 쏟아부으셔서 이엘의 천사를 동원하고 천군을 동원하고 보혜사 성령을 동원하셔서 아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엄청난 이 한 가지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역사가 히스토리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머리는 알아요. 입술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없어요. 그 이야기가 없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지옥 갈 사람들이 대통령 왕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분은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의 백성으로 시작될 그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 역사는 지금 이전이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좋아진 때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의 부재로 살 거냐,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 거냐. 근데 이 살아계신 말씀이 시작할 때 그대로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원수마귀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수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자비와 긍휼로 결국은 사도행전에 주역으로 만들어 주시지요. 이건 긍휼과 사랑이시지 다른 것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실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가 심겨진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심겨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다가 뭐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궁중의 새를 보라.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기르시잖아요. 들어 배가 아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냐 하는 그 친히 자라나게 하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금도 심겨지기만 하면 이분은 온 천국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모세에게도. 지금도 똑같은 일이 심겨진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왜 철을 따라 이게 기후를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이유가 사막과 같은 곳에 지금 비가 내리면 3개월 후가 되면 모든 부성교와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지금도 이런 원리를 갖고 오늘 이렇게 불러신 이 자리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심겨졌다면 심겨진 그대로 이분이 자라게 하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뭐 불가능한 거 없어요. 그래 이 지금도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듯 이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그 세계를 아무나 허락을 하시겠어요? 천지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지어놓은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인데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우박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소리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봄 같은 시간을 창출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부재만 아니라면 이렇게 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아니면 아닌 세계가 펼쳐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아닌 세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맛일 겁니다. 맞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돈 벌어 하고 뭐 그렇게 이방인 다 그렇게 살잖아요. 심지어 이방인의 기도까지 응답하신다고 얘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굶어 죽여? 이방인도 안 굶어 죽여요. 젊은 눈병자 살자고 왔는데 이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다 고쳐줬는데 딱 한 사람만 감사의 문을 가지고 왔을 때 너 대체 어디 갔냐? 너 이물 안 걷고 이 얘기가 아니라 물으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 참 부족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이는 건데 이분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지금도 심겨지기만 하면 여기에 오직하면 430년의 고통 속에서 그대로 건져내셨죠. 이 길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 훨씬 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이만한 것은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덕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이 농부가 심겨진 사실은 이 상황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직전 어느 곳에 있든지 와이파이만 뜨면 어느 곳에 다 어플 받아서 방송이고 뭐고 다 음악이 들을 수 있잖아. 참 좋은 세대. 땅이 끄적끄적 와이파이만 뜨면 다 돼. 그런 걸 알면서 하나님이 와이파이보다 더 못해 위대해. 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무소부재한다는 게 와이파이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면서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요즘 신기하잖아요. 가끔 방송을 듣다 보면 아일랜드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기 몇 시인데 어플 받아갖고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저는 방송 뉴스 듣다 깜짝 놀랐어요. 뉴스 끝나고 이제 한 5분 음악 방송이나 뭐 하면 문자 왔네요. 아일랜드에 계시는 분이 지금 뭐 화산이 징조가 보이는 이런 뉴스를 뭐 기자는 게임도 안 돼. 요즘 그렇죠? 세대가 그래요. 아니 그런 기본을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것저것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기본은 모를까? 이 농부인 아버지가 열정으로 결실을 맺는데 전부를 쏟아붓고 계신 지금이라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맥추절이 아니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러한 말씀의 근거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낼 때 영원하신 출애굽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으로 명하신 출애굽 아닙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대단한 모세라는 사람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 거침없이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 이름도 모세.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제 가라. Go down 모세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 얘기는 그래서 모세는 본세 말이 어눌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행하신 그 말씀 그대로 뉴 스타트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어떤 번역은 또 사환으로 어쨌거나 이 종으로 주인 앞에 충성한 모세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하시라도 가라면 갑니다. 죽을 일이 있어도 오라면 옵니다. 이 사실로 쓴 모세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 그 다음은 그분이 말씀하신 몫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시간 이후에 이분을 믿는 믿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대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이잖아요. 뉴스타트가 아니라 염려로 시작하나서 하루를 근심으로 마감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꼭 같았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신 건데 이 말씀의 사역이 딱 40년 계속됩니다. 장정만 60만 명, 남녀로서 수백만 명을 목회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근데 에브리데이 매일 보고 매일 말씀하고 그거 다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농사 지은 일이 없어요. 40년 동안. 학교 세운 일도 없고 공장을 치으라 하신 일도 없고 대단히 살 곳을 단지를 해서 개발한 일도 없습니다. 단 해가 지면 천막을 짓고 해가 뜨면 움직이라 하신 대로 천막을 거두어서 움직이는 광야입니다. 지금도 타바나클 과여가 생기잖아요. 타바나클. 이게 텐트, 장막. 타바나클 처치도 있고. 그거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텐트, 장막에. 그래서 아무 한 것이 없는 그들이 40년 동안 아무 한 게 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삶의 습관으로 입 딱 벌리고 만나주면 먹고 만나라 그러면 만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자라 그러면 자고 학교도 간 일이 없어요. 놀랍지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매일 주는 만나만 먹고 밥벌이 할 필요도 없고 돈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두어 상거래가 돼야 돈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처럼 무슨 항공기에서 해외여행 광야에서 무슨 여행에 갈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원래 이 본시 그렇게 길 여행이 아니에요. 딱 보름이면 돼 지정학적으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까지는 지정학적으로 남녀노소 솔방솔방 가도 보름이면 갈 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은 거예요. 원래 40년씩 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삶의 습관이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그 땅에
새로운 신천 신제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른 이 비옥한 땅에 기꺼이 수고하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시키는 대로 100배예요. 부족하면 60배, 나머지 30배입니다. 이걸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두고 이들에게 지금까지 문호동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무임금밖에 생각 안 나죠. 문호동으로 40년 살아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익숙할까요? 부모 이스라엘에서 마음껏 먹고 자란 아이처럼, 돈 벌 고생할 이유가 없는 아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돈 벌 일이 있어요? 뭐 쓸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호동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기꺼이 수고한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심고도 나니까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첫 열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첫 열매가 와 젖과 꿀이 더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매달 긴장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살던 익숙한 삶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사실을 다시 인지하시면서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첫 결실을 이스라엘이 맺은 게 아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신 농부가 되신 그분이 저들이 출애굽할 이후에 모든 기후 조건을, 모든 것을, 그래 정탐할 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고 온 일이 있지요. 이미 그렇게 갖추어 놓으신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이다. 그래서 준비된 준비다.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 이레라 가르쳐 준 게 항상 준비하신 준비거든요. 그거를 첫 번 맛봤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삶의 습관은 전혀 이러한 은총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시작한 첫 열매는 절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여기서 얻어지는 그 첫 열매는 그들의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계속해서 거두게 하실 첫 열매입니다. 뭘까요?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랑이 준비하신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거두게 하신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즐거움과 기쁨의 축제의 시간인데 이스라엘에 더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약속의 땅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하신 근거에 의해서 얻어진 첫 결실은 그분 보기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네요. 말씀의 근거에서 얻어진 첫 결실이지요. 첫 열매지요. 광야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약속의 땅이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결실하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건 첫 결실이 아니라 영원하신 첫사랑의 그 결실입니다. 영원하신 첫사랑의 결실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이어져 갈 결실이에요. 이런 은총으로 맞이하게 하신 이 첫사랑의 절기인 첫 열매요, 첫 결실입니다. 보세요. 이 영원하신 그 첫사랑의 절기를 맥주렐이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영원하신 그 사랑의 계절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도 글을 보냈잖아요. 농부이신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 부으셔서 그 영원하신 첫사랑의 축제로, 그래서 이분 앞에 이스라엘이 430년간의 고통에서 건져준 이 사실만 갖고 맨날 춤만 추고 다니도 돈 안 벌어도 되잖아요. 먹을 거 매일 줘. 이 옷 헤어지지 않아. 안 그래요? 글쎄요,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이게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이 자리를 불러주신 자리예요. 그 지금이라는 이 오늘을 그래서 하고 처녀지다.
암으로 살아보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오늘 영원한 첫사랑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축제하면서 영원하신 축제로 살아가게 하신 이 시간이에요. 이 축제이래요, 이 시간. 광야 상하가 30년의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첫 결실이 뭘까요? 첫사랑의 첫 열매입니다. 이거를 영원하신 첫사랑의 열매다. 한순간이 첫 열매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맺게 하실 영원하신 첫 열매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영원하신 그 첫사랑으로 맺게 하신 이 첫 결실을 이스라엘이 거두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왜? 어떤 사람은 100배 수확을 얻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거 본 일이나 있나요? 이런 잔치를 소홀히 할 수 없으셔서 준비된 준비로 그분이 마련하신 이 잔치에 대단한 축제를 준비하신 준비, 어떻게 빈손으로 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결혼식에 빈손으로 가면 쫓겨나죠, 입구에서. 왜? 당신은 점심 티켓이 없는데요. 쫓겨나실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신 이 축제 현장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난 이 축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현재 완료형의 축제요, 현재 완료형의 생명살이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빈손으로 절대 맞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후로 나만을 위한 그 준비하신 준비를 펼쳐갈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빈손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수문장이 막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고, 마음 담아오신 그 마음을 녹여서 만드신 축제가 맥주절이에요. 왜? 이것은 이례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아멘 할 때, 그렇다고 하실 때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그 축제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 하시는데 그 뜻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마음 담아온 축제를, 그래서 오직하면 큰아들에게 철없지만 아주 또 삐뿌르탕한데 그러잖아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은 내 것이로되 너 제가 돌아와서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냐. 와, 부디 영원하신 첫사랑의 열매를 잡수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먹거리가 한 분 한 분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영원한 첫사랑의 결실의 절기인 줄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런 엄청난 비밀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심겨져서 우리 남은 생애가 축제에 연속된 영원하신 축제의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